우리가 봉독한 본문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함으로 복을 받고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심으로 모두가 복을 받고 복을 천대까지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각양의 우상들이 많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신상이 우상입니다. 북한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저 신상이 아마도 김일성의 신상으로 보여지는데 북한의 인민들이 저 앞에 머리 조아리고 절하는 저것은 신상이 이미 우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상을 참 많이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동네 입구에다 많이 썼던 장승과 같은 것들도 우상입니다. 저 사진을 잘 보게 되면 손을 모고 있잖아요. 손을 모고 마음의 소원을 저 장승에게 말하는 거라. 요즘에는 저것이 우스워 보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저것이 무슨 신묘막측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저들에게 빌었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거는 좀 길거리에 있어서 우스워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산에다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도 산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산을 가보면 명산마다 이상한 신상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처라고 해요. 저기 원래 위에까지 다 사진이 있는 건데 제가 위에 대가리 부분을 잘랐습니다. 사진을 제가 이 워드로 다 해가지고 작업해서 끊어낸 거예요. 왜 끊어냈냐면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은 기독교회 강단 스크린에다가 저 모습을 다 띄우는 것이 좀 그래서 대가리는 자르고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제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도대체 어떤 게 우상일까? 우상은 시편 135편 15절에 보면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은과 금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걸 수공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데 전체를 금으로 만들려면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부어서 그 묘 형상을 만들고 색칠하는 사람이 금색을 입힌 거예요. 요즘에는 그 우상을 어떻게 만드냐면은요, 이 우레탄으로 만들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그 길가에 그 FRP를 가지고 욕조 그런 거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 욕조도 만들고 저수조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가보니까 부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얼마 지나서 보니까 거기다가 금칠을 해놨어요. 금부처가 만든 거죠. 과거에도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거 거짓이라고 말했어요. 우상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라고. 거짓이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내용이 없는 진실이 아닌 거짓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이 생기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아니, 가장 기본적인 생명은 기식이 시작입니다. 기식은 숨을 쉬는 건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예쁘게 만들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상은 숨도 쉬지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금은 동철 목 속의 hin상들이 바로 그것이 우상이고, 그러니까 쇳덩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절간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절간에 우담바라라고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텔레비에도 나오고 그러는 예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 우담바라라는 것이 뭐 3000년에 한 번씩 난다는 그런 절간에 있는 기이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생물학자가 저걸 보고 있다 텔레비 방송국을 찾아갔어요. 저 풀잠자리 알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절간에서 무슨 소리냐, 이건 우담바라다. 근데 그 생물학자가 무슨 소리냐, 이거 풀잠자리 알이다 그러면서 풀잠자리 알을 갖다가 시냇가에 가서 많이 뜯어다 갖다 주면서 뭐가 다르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우담바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풀잠자리 알을 갖다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피는 부처의 꽃이라고 이렇게 선전했었는데, 성경은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을 절간에 보게 되면, 큰 절간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4대 천왕을 만들어 놓고 지옥의 사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 무서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장색들,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 이거 만드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FRP 가지고 혹시 물탱크 만드는 친척이 있는데 우상 만들면 많이 돈 준다고 그랬다고 그거 만든다고 그러면 그거 만들면 저주 받는다고 말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형제들아,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바울 사도가 썼는데,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형제가 될 수 없어요. 왜 형제가 될 수 없느냐면,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났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1회에 2번씩 금식했고 박하와 해양과 채소의 12일조를 드렸고,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말합니다. 여러 연갑자들보다도 지나치게 믿었던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제는 매부리 코를 가진 유대인의 고유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만 형제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도 로마 사람들의, 로마에 속했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형제가 된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형제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너네가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핏부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된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가 이거 우상 숭배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늘 사도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십니까?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 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목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오래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당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갈라져서 개바파, 죄송합니다, 네파로 날라져서 싸운다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거야. 근데 편지를 쓰면서 저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저들 얼굴도 보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을 받았는데 우상 섬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우상 숭배하는 걸 피하라 그러냐? 지혜 있는 자들에게, 1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귀족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집안 좋은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야. 유식한 자들도 없고 재물이 많은 자들도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구성 성도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어떻게 저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임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하늘의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신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주 우상이 만연된 곳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우상이라는 말이 36번 쓰였는데 그 중에 12번이 고린도 서신에 쓰였어요. 3분의 1이 여기 쓰인 거야.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기 우상이 아주 많았던 거야. 특별히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이 아폴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기둥이 7개가 남아있는데 그 기둥 7개로 보아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으리라고 짐작을 해요. 근데 이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명의 신 중에서 그게 하나인데 그 신이 그 예언, 의료, 궁술, 음악, 시의 신이고 강명의 신이고 태양신과 동일되는 그런 신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신전이 있다 보니까 그 큰 신전에 사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사제, 남사제.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성적 유해예요. 뻘거벗고 뛰놀다가 그리고 남자하고 혹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제사가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끝이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우상 숭배가 뭘까? 이 우상 숭배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과 숭배. 우상이라는 것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수공품인데, 그거에 대해 그거를 신적 존재로 격상을 시켜서 거기에다 대고 절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조상 제사가 우상 숭배일까 아닐까? 이 문제는 논란이 참 많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할 때, 부모님 제사 때 제사 지내면 부모가 올까 안 올까? 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자님이 지상에 살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공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기일이 돼서 제사하면 부모님이 귀신이 돼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자님이 지혜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하시대요. 재차 물으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말할 수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자허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째서 그 답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공자가 말하기를, 지금 귀신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불효자들이 불효를 하는데, 죽은 부모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면은 그놈들이 이 나라를 근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귀신이 온다고 하지 않았다. 그럼 왜 안 온다고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이 귀신이 안 온다고 하면, 귀신이 온다고 하면 이 효자들이 부모님 온다고 그들이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하겠느냐. 그러면은 이 초하루 상망을 포함하면 1년에 50번이 되는데, 그 제사 지내다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진짜로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나라 유교는 온다는 근거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맞습니다. 귀신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귀신이 온다고 그럴까 안 온다고 그럴까? 성경에 귀신이 온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 보면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거야. 너희가 귀신에게 제사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접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온다고 유교 제사법에는 강신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강신할 때에는, 제가 지금 제사를 지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예수 믿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제사 안 지냈어요. 젓가락 두들기고 뒤로 돌아서서 있는 게 그게 강신 아닌가요? 어쨌든 그거 왜 그러냐면 귀신들 오셔서 좀 잡수시라고. 근데 정말 그러면 귀신을 통하여서 귀신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귀신이 오긴 오는데 그 귀신이 누구 귀신이냐? 내 아버지 귀신이냐? 아니면 엉뚱한 귀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상에 오는 귀신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그러느냐?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서, 근데 이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부천을 떠돌고 제사밥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손가락에 물을 적셔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귀신에 대해서 부천을 떠돌지 아니하고 이 음부, 지옥을 음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가 써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 그 순간 지옥의 사자가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믿는 자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판품에 들어가는 거지 세상에 귀신이 돼서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나타나는 귀신은 뭐냐? 그건 가짜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게 다 거짓말하는 영들이에요. 귀신이 거짓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무당이 이제 접신을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귀신이 신기한 짓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자리거지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객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 가서 무당이 가서 그냥 뭐 배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불러들이는 거야. 그게 막 잡은 자가, 대잡은 자가 손을 덜덜 떨면서 그거 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죽었니?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해.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게 엄마하고 말 시키고 그러면서 서로 울고 그러면서 한풀이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이게 개 귀신이 맞냐 이거죠.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는 거야. 저도 사실 귀신에게 속았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적에는 귀신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개척을 했을 때 어떤 분이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사업이 잘 됐대. 다음 주 또 왔어요. 목사님, 꽃가게 하는 여자인데 꽃가게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또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는데 나가면 되잖아!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면 되잖아! 그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잖아.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너 그럼 죽은 사람이냐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래요. 언제 죽었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고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이름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집안에 뭐 이모인지 고모인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잘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와가지고 손을 얹었더니 막 덜덜덜덜 떠는 거야. 춥대요. 왜 춥냐니까 나 춥대요. 왜 춥냐 그랬더니 바깥에 너무 춥대요. 그리고 넌 뭐냐 그랬더니 나 얼어 죽었대요. 어디서 얼어 죽었냐고 삼거리 길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한이 있어 들어왔대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가져다주는 산뜻한 정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 영험한가 보다.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거짓말하는 일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귀신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귀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서울의 봄이라고 9명인가 대권 후보들이 나왔어요. 근데 9명의 서울장안에 내놓으라 하는 무당들이 나는 누가 대통령 된다, 나는 누가 이홍구 씨도 있었어요. 그때 이홍구가 대통령 된다, 나는 김영삼이가 된다, 나는 김대중이가 된다,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맞다면 대통령 몇 명 돼야 돼요? 9명 돼야 되죠. 근데 그 대통령 몇 명 뽑았어요? 한 명 뽑았어요.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90% 이상이 다 틀린다고 봐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에 가서 뭘 물어보고 그걸 정답이냐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귀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들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이거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상에 제사 지내는 음식 먹을 때 귀신이 붙어서 음식에 들어올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25절에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모든 음식물을 갖다 제단에 드리고 거의 모든 음식물이 제단에서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제들은 제단에 드린 것 중에 일부를 몫으로 받아요. 근데 그게 월급이죠, 월급. 무당들도 보면 제사 부토구와 다 갖고 오잖아요. 싸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다 먹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살림이 어려우니까 그걸 내다 판다고, 시장에다. 근데 그 고령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게 지금 고령도라는 지역이 그때 당시에 인구가 약 65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시민이 25만 명, 나머지가 40만 명이 노예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옛날에 그렇게 왕성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음식이 거의 우상에 드려졌던 것으로 봐야 돼요. 65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넘게 됐어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면 다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우상 제사 지내지 않은 음식을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시장에 사는 것은 묻지 말아라. 물으면 제사 지냈다고 그러면 너 꺼림칙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여기서 제사 음식에 관해서 말하는 관점은 뭐냐면 덕이 안 되면 먹지 말라는 덕이에요. 강조점이, 결론은 뭐냐면 덕이에요.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네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면은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모르고서는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면서 먹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먹고 실족하게 되는데, 이 실족하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너희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 중에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탐심은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탐하는 마음이죠. 이것 내가 갖고 싶어. 근데 이 모든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다 우상숭배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희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면 벤츠 S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S클래스가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3번째로 많이 팔린대요. 우리나라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부자 나라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차를 보면은 차가 우월해요. 우월해. 다른 차를 쫙 둘러보면은 그것만 딱 2대가 있는데 딱 돋보여요. 거기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야 저거 좋다,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면 안 들겠어요? 다 들죠. 저만 들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들겠죠. 근데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 우상숭배는 뭐냐? 가져서는 안 되는 걸 갖고 싶으면, 가지려고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뭐냐면은 내 아내보다 내 친구의 아내가 더 이뻐요. 그러니까 내 아내보다 그 여자가 더 이쁘니까 어떻게 저 여자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게 나쁜 생각을 먹는 그 순간 탐심이 생기는 거야. 저 물건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언제 저걸 한번 내가 슬쩍 아무도 모르게 가져다가 내가, 이게 탐심이에요. 가져서는 안 될 걸 가지는 게 탐심이에요. 11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하는데 그걸 내가 가지면 그건 탐심이 되는 거야. 성경은 탐심을 품을 때 우상숭배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왜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했을까? 그는 믿지 아니할 때 한 것으로 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 우상숭배를 위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 우리에겐 2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때요. 우상만 끝까지 섭니다.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우상을 믿다가 이제 거기서 끝낸 거죠. 그건 지나간 때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때로 족하고 지금부터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그랬느냐? 이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들 자꾸 쫓아다니면서 다른 여자와 사귀면은 그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귀신과 이게 사귀고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질투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이거는 두 부부 사이에는 질투가 용납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자꾸 이상하게 치근덕거리게 되면 소리를 질러도 돼요. 아!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나하고 한 몸이 된 합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귀신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그러느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잔이 뭐예요? 주의 잔이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가지면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피를 마셔서 나를 기념하라고 그러고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을 주셨어요. 근데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이 이 귀신의 잔을 가서, 귀신의 잔이 제사하고 음복하는 거, 그 귀신의 잔이죠. 전에 홍준표 씨가 그랬는지 어쨌든 누가 음목했던 거 텔레비에 나왔는데, 음목은 제사 지내고 그 술 맞는 거야. 그게 귀신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먹습니다.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이걸 받아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떡을 떼면서,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제사 지내고 제사밥 먹는 거, 이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야. 주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고 귀신과 함께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신 것은 우상 숭배를 함부로 잘못하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우주처로 발라요. 이게 문이 있으면 양쪽 기둥이 설주고 이걸 인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양의 피를 찍어서 바르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았는데 그게 예수의 피가 뿌림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게 그 고린도전서 10장 보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례 받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것, 그게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거고 물에서 나올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로마서 6장에 말한 이 세례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한두 명이 아니니까 한꺼번에 세례 못 주잖아요. 세례 베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좌우에 벽이 되도록 깊은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저 물이 덮치면은 우리 죽겠구나. 죽었다 그러고 가는 거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다를 다 끝나가서 뚝방으로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휴, 살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저들이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3절에 보면 그게 만나요. 신령한 음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건 반석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바위가 있는데 모세가 그 바위를 지팡이로 들어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40년 동안 저희를 쫓아다니면서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40년 동안 그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들이 광야에서 5절에 보면 다 멸망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단 2명만 살고, 갈렙과 여호수아. 왜 그랬느냐면 저들이 우상 섬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우상 섬기고 거역하는 것.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그럽니다. 아론을 향하여 모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인도자가 없으니 우리 신을 하나 만들어줘라. 아론이 겁신하니까 여럿이서 막거니 겁신하니까 그럼 너희들 금붙이를 가져와. 그랬더니 모든 금붙이를 가져왔더니 그걸 녹여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들이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뛰어놀면서 그들이 그 송아지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춤을 추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갈아다가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뿌려갖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는데 그 결과 저들이 망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로마자로 8번 가지고 준비했는데 4번 하다가 말았어요. 1부도 해서 오늘 2부도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을 잘 봐야 합니다. 이 우상 14절을 한번 들어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워라 이렇게 쓰여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척들과 만났을 때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지 싸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으면 생길 것 같으면은 지혜롭게 피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도 조상 제사를 다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말씀을 몰랐는데 제가 지혜롭게 다 피해 다녔어요. 어떻게 피하냐면요 아주 쉽습니다. 제사 지낸 다음에 가세요. 그거 피한 거죠. 그거 싸우지 말고 너 왜 지내냐 그런 말하고 귀신이 오냐 그런 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라는 얘기고 제사 지난 다음에 가세요. 그리고 왜 이제 왔냐 그러면은 많이 고달았나 봐. 알람을 맞춰놓고 잤는데 늦잠을 잤어요. 늦잠 잤다 그러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핑계대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디 갔다가 늦었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 맞춰가지고 10시에 제사 지낸다 그러면 12시에 도착하도록 어딜 갔다 오세요. 잠깐 가족들하고 어디 잠깐 가. 그럼 되잖아요. 그러고 가서 밥 먹을 때 가서 같이 밥 먹으면 되죠. 근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되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 선물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하되 보통 5만원짜리 하잖아요. 김영란법도 뭐 그 정도 같은데 친척집에 선물하는 건 곱하기 2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선물을 받으면은 그냥 그저 그런 거로 받아요. 근데 곱하기 2가 되는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귀한 걸 보냈네. 그거 귀한 걸 받았는데 조카가 큰아버지 좀 늦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힘드냐. 그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차츰차츰 전도해서 그분들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지. 왜 제사 지내냐고 싸우고 그러는 거야.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가 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잘 피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